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5절까지 사도행전 4장 12절 대독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중에 예수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눌 때 꼭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웅장한 이름입니다. 왜 웅장하냐? 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엄청난 자원이 들어있어요. 이 예수 이름 속에는 인간의 불가능을 해결할 수 있는 큰 능력의 이름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계라는 말은 전능하지 못하는 말이에요. 한계가 있다는 말은 전능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한계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불가능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이름, 무슨 이름? 예수라는 이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 불가능한 문제, 그런데 절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는 이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도 또 타의에 의해서도 자의에 의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 문제야. 이건 불가능해. 어떤 방법으로도 죄라는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로 인한 저주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자, A라는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해보십시다. A라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보십시다. 겉으로 볼 때는 A라는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A라는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A라는 사람을 무슨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A라는 사람은 불의의 막대기가 되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이 누구 역사요?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귀 역사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마귀 역사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건 불가능한 문제야.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꼭 해결해야 돼. 반드시 해결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해야 돼.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뭐 육체는 70년 80년 살면서 뭐 고통당할 수 있다고 해보십시다. 고통 안 당하면 훨씬 좋지만 고통당할 수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지옥의 문제만큼은 해결해야 돼요. 지옥의 문제만큼은 해결해야 돼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한번 생각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한다고 할 때 그 끔찍, 이거 감당하고 있어요. 이거 감당하고 영원히 지옥에서 내 육체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보다 몇 억만 배 고통을 당한다고 할 때 이거 해결이 되겠어. 해결이 이거 감당이 되겠어. 감당이
감당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 문제만큼은 이 세상에서 꼭 해결해야 돼요. 근데 세상의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각 동네마다 부녀회가 있잖아요. 부녀회에서 연말이 되면 노인정도 찾고, 연말이 되면 고아원도 이렇게 돌아보고, 참 좋은 일. 부녀회가 어디 몽둥이 들고 어디 싸우러 간다는 데 있어요? 어디 몽둥이 들고? 부녀회를 보면 참 좋은 일 많이 하죠. 그렇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의의 행동을 했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오직 유일무이한 이름, 예수의 이름.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절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는 이름에 다른 이름을 준 사실이 없대. 오직 무슨 이름을 주셨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디듯이, 집에 모퉁이 돌이 디듯이 너희들이 버린 이름 예수.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누구를 버렸어요? 예수라는 이름, 예수를 버렸어. 너희들이 버린 그 예수가 집 모퉁이 돌이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쓰이듯이 너희들이 버린 그 예수의 이름, 그 오직 한 이름만이, 하나의 이름만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의 이름 예수,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의 이름 예수, 우리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의 이름 예수, 우리의 질병의 문제, 마귀가 저질러 놓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이름 예수, 오직 한 이름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이름은 다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예수 이름만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제가 초등학교 때 한 반에, 지금 생각에 한 반에 한 6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5반인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몇 명이 한 학년에? 한 5, 6, 30, 300명 정도 되네요. 막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초등학교 가보면 참 주먹등이면 쬐끄만, 어떻게 여기서 한 반에, 참 한 학년에 300명, 그러면 6학년이면 3년 1800명, 상당히 큰 초등학교네. 상당히 큰 초등학교네. 뭐 거기 신평면에 뭐 신평면, 그렇지, 신평면, 그리고 순송 이쪽 우강 몇 개면이야. 몇 개면의 애들이 다 왔으니 학교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른 1360, 1800명은 빡빡하지요. 근데 애들이니까 덩치도 작은. 그런데 같은 반이었던 애들의 이름 많이 기억을 못해요. 기억해봤자 한두 사람이에요. 역시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때 친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86년도 2월에 졸업했나, 수민아 목사님이? 86년도 2월인가 이게 졸업을 했는데 지금 몇 년 지난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지금 몇 년 지났어? 지금 요 계산기 없냐고. 계산기 있잖아. 2021년, 지금 2021년이나요? 2021 빼기 1986년 빼봐. 1986. 35년? 지금 한 고등학교 졸업한 지 한 35년 정도 됐는데 이름 기억하는 친구 별로 없습니다. 다 근데 그 상관없어, 잊어버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절대 무슨 이름 잊어버리면 안 돼. 예수 이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 예수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무조건 예수 이름 기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 우리 이름 속에 뭐가 들어있겠어? 우리 이름 속에 뭐가 들어있겠어? 우리 이름 속에 우리 생애가 들어있겠지. 지금까지 산 생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산 생애 속에서 뭘 그렇게 대단한 생애를 살았겠어요? 우리의 이름은 볼품없어. 우리의 이름은 무가치해. 근데 예수 이름 속에는 엄청난 자원이 들어있어요.
무궁무진한 자원. 예수 이름 속에는 우리가 꼭 사용할 것만 엑기스만 들어있어요.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속에 엄청난 자원이 들어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이름 속에 어떤 자원이 들어있는가 이것만 알면 참 우리 영육간에 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뭐 부유한 삶 속에서 자식들을 기르진 않았지만 참 보면 즐거우시고 행복해 하셨어요. 물론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었겠죠. 자식들을 키우는 일에 항상 평탄한 길만 있었어요. 참 염려도 있고. 그런데 궁극적인 이 삶의 궁극적인 이 삶을 볼 때 항상 기쁨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 신앙생활을 통하여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항상 그 소망으로 모든 걸 이겼어. 뭘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예수 이름을,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면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걸 천국의 소망 속에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예수 이름을 끝까지 소유해야 돼. 마귀 역사는 이 예수의 이름을 내놓으라, 예수 이름을 버려라 이 말. 마귀는 예수 이름을 버리라는 거야. 마귀는 예수의 이름을 무시하라는 거야. 예수 이름을 부인하라는 거야. 그러나 그래서 마귀 역사는 예수 이름 부인하도록 육체를 때로는 갈기갈기 찢고 핍박하고 수만 가지의 방법으로 예수의 이름을 내동댕이 치라고, 예수의 이름을 포기하라고 수많은 방법으로 역사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내 육체가 갈기갈기 찢겨져도 예수 이름만은 절대 놓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이름 속에 엄청난 자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최고 큰 자원이 뭐냐? 천국이라는 자원이야. 어마어마한 자원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다른 건 그만두고서라도 치안의 문제를 보고, 이 치안. 지금 정권이 나라 망쳐놔서 그렇지,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전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외국에는 절대 가방 좀 줘보세요. 끈 있는 가방, 끈이 하나 더 줘보세요. 하나 줘봐. 자, 외국에는 짐을 양손으로 절대 들고 갈 수가 없어요. 들고 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법이 양손으로 가방 2개 들고 가지 말라, 이 법이 일단 있는 게 아니라, 자, 만약에 양손으로 들고 간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거기는 도둑놈이 들끓는다니까. 그러니까 양손으로 들고 가면 이거 낚아챌 때, 뺏어갈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짐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짐을 지키려고 짐은 한 손으로 이렇게 들고, 이게 항상 어떤 녀석이 내 가방 훔쳐가나 그걸 항상 봐야 돼. 그런데 보셔요, 우리나라는 보십시다. 우리나라는 누가 딱 훔쳐갔어, 누가 그걸 봤어, CCTV가 찍혔어, 그러면 추적해서 확실히 잡죠. 분명히 잡죠. 외국은 그냥 훔쳐가면 그놈이 임자요. 경찰이 그렇게 막 힘을 써서 잡아주지도 않는데, 예? 자, 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미국 살아보십시오. 괜히 미국 살아다 어느 순간에 이 뇌에 빵꾸 날 수 있어. 우리나라가 여러분 참 좋은 나라인데 지금 나라 망쳐놔서 그렇지. 지금 막 포주기식, 여러분 참 이거 전부 빚이잖아요. 그 빚, 참 경제 식민지가 참 답답한 일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그렇게 전 세계에 비하면 그래도 살기 좋은 나라인데, 그래도 고통, 헬스조선이라는, 자, 헬스라네, 헬조선이라고 그러죠. 헬스가 아니라 헬조선이라고, 지옥조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전 세계에 비교하면 그나마 낫다는 거예요. 그나마 낫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천국은 세상에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와 비교도 안 돼. 세상에서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해도 질병, 저주, 염려, 근심, 걱정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 근데 천국은 영원한 기쁨, 소망, 아주 영원히 행복만 있는 곳이야. 예수 이름 속에는 엄청난 큰 자원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절대 천국 포기하면 안 되지. 천국 포기하지 않으려면 뭘 끝까지 움켜줘야 돼요? 예수 이름을 끝까지 움켜줘야 돼요. 예수 이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고 그랬어. 자, 그래서 내 아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아버지가 이 예수 이름 속에 아버지의 뜻을 계획하시고 아버지의 섭리를 계획하신 모든 인간을 위한 뜻 섭리를 예수라는 이름 속에 넣어서 아들에게 주셔서 그 예수의 이름을 다 이루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것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전부 다 성경을 펴고 하나하나씩 찾아보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뭘 할 수 있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뭘 할 수 있느냐? 죄 사함 받을 수 있대. 자, 물론 죄 사함 받을 때 뭐 해? 어떻게 해야 된대요? 회개해야 된대. 자,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죄 사함이에요. 그래, 예수님의 이름. 그래, 죄 사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이름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행동이 없어.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대. 예수 이름으로만 죄 사함 받을 수 있대. 예수 이름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첫째, 죄 사함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뭘 할 수 있어요? 뒤에 나와 있잖아.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성령 받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능력에는 반드시 어떤 이름이 따라야 되느냐? 예수 이름이 따라야 된다 이 말. 자, 예를 들어서 예언하는 사람이나 능력 행하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첫째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거나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하긴 하는데 예수 이름 속에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잖아요. 예수 이름 속에 있는, 예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뜻과 상관없이 예수 이름은 사용하는데 만약에 뜻과 상관없이 만약에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면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언하고 뭘 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하느냐 아니면 예수 이름의 뜻 안에서 하느냐 이걸 잘 봐서 분별해야 돼. 자, 성령이 임하실 때 누구 이름으로 임하셔? 예수 이름으로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해. 여러분, 성령 받아야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성령 받아야 분별할 수 있고, 성령 받아야 주를 주라 시인할 수 있고, 성령 받아야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 받아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성령 받아야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영분별의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 그럼 성령이 임하려면 누구의 이름으로만 임하신대? 예수 이름으로만 임하신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내 이름은 저 사람이 무시해도 괜찮아, 짓밟아도 괜찮아, 짓밟으면 짓밟히셔요, 무시하면 무시해. 그런데 나 때문에 예수 이름이 짓밟히면 안 돼. 나 때문에 예수 이름이 무시당하면 안 돼. 그러면 나 때문에 예수 이름이 짓밟히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삶이 예수의 빛이 나타나야 되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의 맛을 나타내야 돼. 그러려면 세상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의 말씀만을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히 여길 수 있는 것이라 이 말.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이 명예를 지켜야 될 이름은 예수 이름이에요. 내 명예는 땅에 떨어져도 예수 이름의 명예는 꼭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예수 이름으로 뭘 할 수 있나 보십시다. 또 똑같은 말 사도행전 10장 43절 보십시다. 똑같은 이제 말 10장 43절. 시작.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 이름 힘입어 죄 사함 받는다는. 그니 얼마나 예수 이름이 존귀합니까? 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지갑에서 돈은 잊어버려도 예수 이름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응? 내 지갑에서 돈은 잃어버려도 예수 이름이, 내 이름은 잊어버려도 예수 이름은 잊어버리면 안 돼. 예수 이름은 항상 기억해야 될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인간도 죄에 갇혀 살지 않는 인간이 없습니다. 참 어디에 갇혀 있느냐? 죄에 갇혀 있다 이 말이에요. 죄의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서, 죄의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서 죄 때문에 병들고, 죄 때문에 저주받고, 죄 때문에 사망하여 지옥 가고, 죄 때문에 마귀에 얽매여 마귀로부터 이리 쫓아지고 저리 쫓아지다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의 감옥에 갇혀서. 그러니 무슨 인간에게 자유가 있겠어요? 자유가 있지만 자유가 아니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죄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정말로 이 사망의 이 밧줄이 내 영혼의 목을 올가매고 어디로 끌고 가느냐? 영원한 지옥이라는 사형장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 죄의 감옥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죄사함의 능력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그 예수 이름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사도행전 2장 21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뭘 얻는데? 구원을 받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이래.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해야 구원이래. 이 이름이 내 죄를 사하시고 이 이름이 나를 마귀에게서 자유하게 하셨다는 이 고백을 해야 구원이래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이라는 거. 그러니 얼마나 이 예수 이름이 내게 소중합니까? 없어서는 안 될 이름, 절대적인 이름, 놓쳐서는 안 되는 이름, 절대적인 이름, 내게서 떠나보내면 안 되는 이름, 절대적인 이름. 내 목숨은 끊어져도 예수의 이름만은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 아까 말했듯이 내 이름은 땅바닥에 떨어져도 예수 이름만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예만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뭘 소중함? 우리 이름 소중해요? 이 곡덕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이름도 참 너무 멋져요. 곡덕. 뭔가 별명이 있었을 것 같은데, 곡덕? 껄떡? 혹시 별명이 껄떡 아니었어요?
그러진 않았어요? 예. 자, 이름 이곡덕 하면 괜찮은데 그냥 곡덕.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름은 전부 다 촌티나. 어디 저 시골 구석에서 태어났나 봐요. 자토 촌티납니다. 여러분 지워줘야지.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름이 뭘 그렇게 대단해? 우리 이름은 전혀 무가치한 이름이라니까. 어? 자,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지금 수백 년이 지났는데 오늘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머리에 회자가 되잖아요. 기억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그냥 모든 세계가 다 끝나면 그냥 끝나고 마는 이름이야. 응? 근데 예수 이름 얼마나 소중한 이름입니까? 이거 여러분이 참 불신앙 때문에 이 이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이름 높이려고 이 이름 더럽히지 마십시다.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요? 예수 이름 부르고 뭘 받아? 구원받느냐. 그래서 첫째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 받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이름이야. 또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보십시다. (15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아까 이제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믿지 않는 사람은 시작.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첫째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 귀신을 쫓아내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귀신이 어떤 짓을 하느냐? 성경에 귀신이 하는 짓이 나와 있죠. 성경에 귀신이 하는 짓이 나와 있어.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를 보니까 오래 뭘 입지 않았대? 오래 옷을 입지 않았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대. 그러니까 보세요. 여자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짧은 옷을 입고 막 가슴팍이 드러난 옷을 입고 무슨 역사가 있어요? 전부 귀신. 이거는 시대의 유행이 아니라니까. 여자들이 짧은 옷을 입고 허벅지 다 드러내놓고 가슴팍이 드러내는 이건 유행이 아니고 이건 문화가 아니라 뭔 역사요? 귀신 역사. 이건. 자, 옷을 여기 마가복음 16장 못 꽂아놓고 오래 이 옷을 입지 않았다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8장인가. 무덤 사이에 둘 귀신 들린 자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고.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으나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 첫째 사납게 한대. 뭐 한대요? 아주 사람 성질 사납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 성질 사나운 사람 있습니까? 이건 자기 성품이 아니야. 난 어렸을 때부터 성질 사나워가지고 나 원래부터 그래. 이거는 여러분 원래 그 사람의 성품이 성질이 사나운 게 아니라 뭐가 역사하면 사나워진대? 성질이. 귀신이 내 안에서 나를 사나운 근성으로 쓰면 사나워지는 거예요. 뭔 역사요? 어떤 사람은 보십시다.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성질을 무슨 일을 팍 내는 사람 있죠. 뭔 역사요? 귀신 역사예요. 귀신. 그래서 우리는 다스릴 수 있어야 돼, 자기를.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자, 옷을 입었다는 말은 그 전에 옷을 안 입었다는 소리요. 그러니까 이런 보십시오. 이건 여자들이 짧은 치마 짧은 옷을 입는 것은 유행이요, 귀신 역사요. 이게 이제 귀신이 하는 짓이라 이 말이에요. 귀신이. 자,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 소리를 지른대. 소리를 지른다는 말은 막 자기 분에 못 이기고 성질에 못 이겨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 있잖아요. 뭐가 하는 짓이야? 누가 하는 짓이요? 귀신이 하는 짓이야. 자, 귀신은 거짓말을 가르친대. 귀신은 거짓말해서 거짓말로 가르쳐서 거짓말로 속이는 놈이 귀신이라. 그래서 거짓말로 뭐 하는 놈이냐? 이놈이 미혹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자기 자신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항상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 그리고 또 자,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거짓말할 때 속었어. 진리로 분별하지. 진리로 구분하지. 그런데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남이 거짓말하면 거짓말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 미혹당한다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 귀신을 누구의 이름으로 쫓아낸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래서 우리가 설교 듣고 통성기도 끝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가라. 감사한 일이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지. 귀신을 쫓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반드시 필요해서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마치 이상하게 생각하고 사이비로 생각하고 막 잘못됐다고 생각해봐.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지.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지. 예수 이름으로 뭘 쫓아내래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 이름으로 지가 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있다는 증거입니까? 귀신이 있다는 증거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는데 귀신이 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자기가 나가. 그럼 누가 있다는 소리야? 그 속에 악한 영이 있다는 소리라니까.